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이같이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자신들을 주께 구별하고자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하려고 스스로를 구별하였을 때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지니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들로 된 어떠한 액즙도 그는 마시지 말며 생포도들이나 말린 포도들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들 동안 그는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맹이들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하는 서원의 모든 날 동안 그의 머리 위에 어떤 면도칼도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주께로 구별하는 날들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하리니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여러 타래로 자라게 할지니라. 그가 자신을 주께로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죽은 시신에 전혀 다가가지 말지니라. 오늘 저는 나시린의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시린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지르입니다. 나지르. 그 나지르의 사전적 의미는 구별된 자, 헌신된 자, 따로 떼어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민수기 6장이 바로 나지르, 나시린의 정의죠. 민수기 6장 2절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가 자신들을 주께 구별하고자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하려고 스스로를 구별하였을 때, 자, 바로 이 말씀이 나시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 종류의 거룩한 사람. 제사장, 예언자, 나시린이 바로 그들입니다.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죠.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파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언자, 왕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나시린은 기름 부음은 받지 않습니다. 예언자이시고 또 왕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과거에 예언자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반면에 나시린은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나시린은 기름 부음과 서원으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시린은 서원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또 평생 동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서원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드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거룩한 맹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서원을 통해 일정 기간 또는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에게 성별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별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별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의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선택받은 세대, 왕가의 제사장단, 거룩한 민족, 누구죠? 한마디로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선택받은 세대, 왕가의 제사장단, 거룩한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백성임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그 나시린이 하나님께 자신을 따로 구별해서 드렸던 것과 같은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죠? 구약의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거나 포도주를 멀리하는 등의 외적인 서원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구별, 헌신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헌신하셨나요? 혹시 이제 헌신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라. 첫 번째, 절제하는 삶을 살라. 자, 민수기 6장 3절 4절 다시 보십시오. 민수기 6장 3절 4절.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지니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들로 된 어떠한 액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들이나 말린 포도들도 먹지 말지니라. 자신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맹이들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자,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물론 이제 이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게 또 있어요. 사실은 선악과하고 관계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포도는 성경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혼인식장에 가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죠. 그래서 사사기 9장 13절을 보면 사사기 9장 13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포도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편 104편 15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포도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시린들한테는 포도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하라는 얘기죠.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에서 나온 식초를 비롯한 모든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초는 원래 뭐예요? 비네거잖아요, 비네거. 비네거인데 그 앞에 그 단어가 뭐야? VIN이잖아요. 그게 바인인데 그게 포도잖아요. 포도를 삭혀서 나온 게 식초예요. 뭐 요즘은 뭐 사과 식초도 나오고 뭐 현미 식초, 뭐 감 식초 여러 식초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포도에서 나온 것이 포도 식초가 기원이죠. 그래서 이거 비네거 식초도 금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술에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에서 나온 모든 산물을 완전히 멀리하게 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모든 즐거움을 다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초는 이제 그 포도주가 발효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포도와 같은 계열의 산물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기간 동안 일반적인 생활의 즐거움까지도 스스로 절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한 자는 진리를 위해 자신의 육신의 자유도 절제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적합한 것은 아니니라.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허용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진리를 위해서
자기 절제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포도주나 식초 같은 것을 스스로 멀리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죠. 나시린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스스로 절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다시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들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 이방인들의 어떤 제사의식이라든가 미신적인 풍습에 참여하는 것이 설사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데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해로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덕을 세우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신적인 풍습. 그렇죠. 추석날이라든가 단오날 이런 때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윷놀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많이 있죠. 지신밟기 이런 것들. 사실 윷놀이라든가 연날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미삼아 할 수는 있어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할 수 있죠. 오락으로. 근데 이제 어떤 지자체라든가 어떤 협회, 단체에서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한다 그랬을 때는 참여하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윷놀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점치는 데서 나온 거잖아요. 연날리기 같은 경우도 애군을 멀리 날려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집신밟기라든가 무슨 쥐불놀이, 불태우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액땜하는 것이잖아요. 액마기 행사잖아요. 다 미신적인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발적으로 막 그런데 찾아가서 참여하고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에 몫이나 그가 마시던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내시들의 대신에게 요청하였더라. 예.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이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고 그 결심을 통보했죠. 다니엘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헌신을 지키려는 의식적인 자기 절제였던 것이죠. 당시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다 왕한테 오는 것이죠. 그 음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조리된 음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왕에게 바쳐진 음식은 어때요?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바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러한 태도는 나시린과 비슷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시린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포도주와 포도에서 나온 것을 스스로 멀리해서 삶을 절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함을 지키려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어떤 회식 자리에 간다든가 어떤 모임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마시지 말아야 되죠.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이제
참석하게 됐다면 정확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하지 않는다. 알코올이든 음료는 마시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것이 뭐예요? 작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절제하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나시린의 삶을 살라. 두 번째, 헌신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6장 5절 다시 보십시오. 민수기 6장 5절. 자신을 구별하는 서원의 모든 날 동안 그의 머리 위에 어떤 면도칼도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신을 주께로 구별하는 날들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하리니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여러 타래로 자라게 할지니라. 예. 나시린의 그 표시가 바로 뭐예요?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떤 표시였어요? 나시린의 표시면서 또 뭐예요? 헌신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단순한 그 나시린의 두발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구별해서 드렸다는 표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것은 그 왕관이라든가 제사장의 의복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이에요.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지금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구나, 나시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 그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머리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헌신의 표시였던 것이죠.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보이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머리털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참된 믿음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간증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머리털이 자란 만큼 그 사람의 믿음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교회들 보면 어때요? 막 그 순서대로 막 간증시키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간증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았을 때 진정한 간증이 나오는 것이에요. 간증을 억지로 시키게 되면 어떤 부작용인지 아세요? 간증을 거짓말로 하게 된다고. 자기 믿음을 과장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간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증을 할 때 보면 시험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간증으로 인해서. 왜? 거룩한 간증이잖아요. 거룩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회방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순수하고 진실되게 간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머리카락과 그 연관이 있죠. 나시린의 머리카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막 간증하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완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것이죠. 믿는 사람의 삶이 등불처럼 비춰서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사는 걸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니 정말 저렇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행동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누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진실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뭐예요? 뭐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담배 필 거 담배 다 피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거 다 어울려가면서 그렇게 놀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나시린은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등 특별한 규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도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 그러면서 한 서원으로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의 몸종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몸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몸종에게 남자아이를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그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그를 죽게 드리겠나이다. 그런즉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이다 하였더라. 누구의 기도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서원하죠. 이것은 그 아이를 누구처럼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그런 서원이었던 것이죠. 한나의 서원은 단순히 아이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헌신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점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읽었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무엘의 삶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라. 세 번째, 죄와 죽음으로부터 분리된 삶. 죄와 죽음으로부터 분리된 삶. 여러분들 다시 민수기 6장 7절 보십시오. 아까 민수기 6장 6절까지 읽었죠? 민수기 6장 7절 보세요. 민수기 6장 7절.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나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자기 형제를 위해서나 자기 자매를 위해서도 그들이 죽을 때 자신을 불결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의 하나님의 성별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까닭이라. 자, 이 규정은 이제 나시린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도 그 가족의 장례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나시린은 그보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더 우선시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규례는 그 대제사장이 시체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규례와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죽은 몸에 접촉해서 그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일을 피해야 했던 것이죠. 왜일까요? 왜 죽은 사람의 그 사체에서 피해야 됐을까요? 또는 죽은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체에서 피해야 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죽음은 뭐의 결과죠? 죄의 결과죠. 그렇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체하고 멀리하는 것이에요. 저주거든요.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죄와 그 결과를 상징하는 것에서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사망과 영생이 대비되고 있죠. 죽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와 대가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죠. 그렇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기간 동안 죽은 몸의 사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에요. 죽음이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부정함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죽음과 관련된 부정함에서 자신을 멀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와 죄의 방식, 죄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그 경호대장 포티팔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은 포티팔의 아내의 유혹을 받죠.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인데요. 어찌 제가 이처럼 심히 사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요셉이 그 포티팔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 주인인 포티팔에 대한 충성 때문만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사람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분,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거부했던 것이죠.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러한 그의 태도는 구약의 나시린의 정신과 아주 비슷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욕망이나 편리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나시린의 삶을 살라. 네 번째, 나시린의 서원을 어긴 삼손. 나시린의 서원을 어긴 삼손. 여러분들 사사기 1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3장 5절. 자, 이는 사사기 13장 5절. 이는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전혀 닿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시작하리라. 자, 삼손은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시린이었죠. 근데 어때요? 삼손은 여러분들 그 삼손 아주 재밌게 읽잖아요. 그렇죠? 뭐 다윗 이야기라든가 삼손 이야기 어렸을 때 우리 재밌게 읽었잖아요. 영화도 많이 나왔죠. 근데 어때요? 삼손은 나시린의 삶을 살았나요?
나신의 삶을 살지 않았죠. 성별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필리스타인 사람들과 어울려서 포도주를 입에 댔죠.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취해서 먹었습니다. 또 델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잘리기까지 했죠. 그는 나실인의 서원을 모두 어겼어요. 그래서 그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능력이 있어도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 실패했던 것이죠.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 구별된 삶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삼손은 그 필리스타인들의 그 함정에 빠지죠. 빠져서 필리스타인들의 포로가 됩니다. 머리를 깎이죠. 그리고 어때요? 두 눈을 뽑히기까지 하죠.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그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어떤 힘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힘을 못 쓰게 됐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삼손을 나실인으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사건은 삼손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을 잃어버린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아시겠죠?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뭐 힘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게 아니라 나실인의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빼앗아 버리신 것이죠. 능력을 거두어 가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비슷한 예가 있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들의 지방보다 낫나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형식적인 헌신이나 종교적인 행동보다 실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행동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어때요? 예배에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구령도 열심히 나가고 형제들도 잘 돕고 뭐 헌금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잘하지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불순종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거기 다시 보세요.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근데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육신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것이에요. 나한테 손해가 되고 마치 자기 자존심이 깎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이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주제이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분 앞에서 자기 자존심, 이게 뭐 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무조건
순종해야 되죠. 나시린의 삶을 살라. 다섯 번째, 나시린의 삶을 산 침례인 요한.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1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의 목전에서 유대해질 것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리라. 자,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침례인 요한도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침례인 요한은 율법적인 나시린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구별된 예언자였던 것이죠. 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7절이죠. 그리고 선포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들의 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침례인 요한의 사명은 주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34절. 그리하여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또 확증하였느니라. 헌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라. 여섯 번째, 나시린의 머리털을 태운 의미. 나시린이 머리털을 태운 의미. 여러분들 민수기 6장 18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민수기 6장 18절. 자, 아주 특이한 그 제사법이 하나 나오죠. 자신의 머리털을 태우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시린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를 밀지니 그의 구별에 속한 머리의 머리카락을 취하여 화평 제물들에 속한 희생 제물 아래에 있는 불 속에 그것을 넣을지니라. 그래서 나시린이 자신이 서원한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미는 것이에요. 머리를 밀고 그 머리털을 무엇과 함께 화목 제물과 함께 불에 태우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의식이죠. 자, 그럼 과연 그런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그는 하나님께 몇 가지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를 드렸죠. 번제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드렸습니다. 자,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시린이 서원 기간 동안 살았던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온전히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자기가 헌신했어요.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시린의 삶이 끝났어도, 서원 기간이 끝났어도 그 후에도 계속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뭘 드려요? 속죄제로 암양을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헌신했어도 완전히 죄 없이는 살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속죄제 제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화평제물,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로 순양을 드렸습니다. 순양. 화목제물, 화평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나타내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평제물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또 이제 이런 번제, 속죄제, 화평제물을 드리면서 또 음식 제물들과 음료 제물도 함께 드렸던 것이죠. 민수기 6장 14, 15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위에 보십시오. 민수기 6장 14, 15절. 그는 주께 자신의 제물을 바칠지니 번제물로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죄 제물로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바치며 화평 제물로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치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한 바구니와 기름이 섞인 고운 곡물가루로 만든 둥글 납작한 빵들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기름이 부어진 빵으로 된 전병들과 그것들의 음식 제물과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을 바칠지니라. 그래서 이러한 제물들은 나실인의 그 서원 기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내가 무사히 이 서원 기간 동안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또한 나실인은 어때요? 자신의 결단만으로 거룩하게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제물을 드린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게 뭐예요? 나실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드린 것이죠. 자신의 머리카락을 그 화목제, 화평제물 아래의 불에 넣어서 태우는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구별된 삶의 표시, 즉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자, 나실인의 삶을 사는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무럭무럭 자랐단 말이죠. 그것을 깎아서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실인의 삶의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원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바쳐졌던 삶을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헌신의 시간 모두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서원 기간 동안 나신의 삶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머리카락까지 돌려드리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헌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는 행동이죠. 헌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머리가 길어. 저 사람 지금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지금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참 잘하고 있어. 속으로 이렇게 박수 쳐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받은 영광을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진리도 선포하는 것이지 자기가 막 영광 받고 그러고 싶어서 그거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나실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왜 드리겠어요? 제 영광이 아닙니다. 나실인의 영광, 제가 받은 영광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의 그 서원이 끝날 때 드리는 제사와 머리카락을 태우는 의식은 하나님께 헌신했던 삶을 감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실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쁨 가운데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원 기간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확인과도 같은 의식이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이 기간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나시린의 삶, 이 서원된 기간이 끝났더라도 저는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의식이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나시린의 삶을 살라. 7번째, 나시린 뒤에 오는 아론의 축복.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자, 대제사장의 기도죠.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로우시기를 기원하노라. 주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의 위에 들어올리시고 너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기원하노라. 자, 이 기도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자, 아론, 대제사장 아론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주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백성 위에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앞에 설명된 나시린의 규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시린의 의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이어지잖아요. 나시린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와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축복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헌신의 결과는 뭘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헌신의 대가가 아닙니다. 무엇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대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인 것이죠. 나시린의 삶을 살라. 8번째,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열린 헌신.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열린 헌신.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절로 돌아가 보세요. 민수기 6장 2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자신들을 주께로 구별하고자 나시린의 서원으로 서원하려고 스스로를 구별하였을 때, 자, 나시린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기로 결심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시린 제도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일정 기간 동안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허락한 제도였습니다. 보통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삶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평범한 백성도, 일반 백성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라는 표현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대체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적 지도자나 공적인 역할은 남성이 도맡아 했죠. 가정과 사회의 중요한 결정권도 주로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는 서원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이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은 신분이나 성별보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제도였던 것이죠. 또한 나시린의 서원은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강제로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스스로 결심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서원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원리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죠?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누구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속박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으니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나 민족, 성별로 하나님 앞에서 더 높거나 낮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평등하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의 신분이나 성별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을 살라. 마지막 9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룩함. 자, 나시린은 거룩한 삶을 상징하죠. 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지만 어때요? 육신은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가끔 가다가 불끈불끈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성질 내죠? 서로 싸우죠? 그렇죠? 육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Born crucified. 태어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죽지 않았다고 막 우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십자가에서 자꾸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내가 죽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피곤한 거예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9절.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그들 또한 진리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죠. 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정결케 되고 성별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를 통해 정결케 하시고 성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별하는 책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이죠.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이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말씀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고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말씀의 물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인데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그분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구별하시고 말씀에 의한 물의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말씀의 물로 씻겨져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9절. 그들을 위하여 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가장 분명한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당할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셨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나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을 위하여죠. 그들을 위하여. 자, 그들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실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영적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과 여러 규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죠. 막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휴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휴장막이 갈라지면서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잖아요. 그 휴장막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육체잖아요. 그분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나시린은 포도와 관계된 것을 멀리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등 특별한 규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삶을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함은 일정한 기간 동안 허용됐던 것이죠. 또 율법에 의해 유지되는 제한된 형태의 헌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신약에서는 이 거룩함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없애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서원이라든가 율법의 어떤 규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화평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완성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거룩함의 표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신약 성도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나시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 헌신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 헌신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신을 헌신해야 되죠. 그렇죠?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이제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배 시간이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 전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구약에서의 나시린은 특별한 사람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죽은 제물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제물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렇죠? 산 제물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의의 도구로 들어 쓰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7절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27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응?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되잖아요. 응? 죽어서 어떻게 효도를 해요? 마찬가지죠? 네. 자, 시편 118편 2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시로다. 끈들로 희생제물을 싸매되 바로 제단의 뿔들에다 매라. 네. 거기 보세요. 앞에 앞구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시로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신 주시로다.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죠.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듭남, 회심.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결과인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뒷부분. 끈들로 희생제물을 싸매되 바로 제단의 뿔들에다 매라. 자,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응? 끈들로 희생제물을 싸매되 바로 제단의 뿔들에다 매라.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어때요? 짐승을 구별해서 데려와 가지고 제단 뿔들에다 메어 놓는 거예요. 이 양은, 이 염소는, 이 황소는 주님께 바칠 제물이야.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빛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라? 자신의 몸을 제단 뿔에 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인들은 제물을 제단에 묶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빛을 받은 사람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한번 오늘 이 시간 꼭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헌신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라도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께 제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